아니라 미나가 읽을 때만 좀 길게 되는 것 같아. 미나 미안해. 본인 나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듣는 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또 한국에서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왔고요. 또 한국에서 이 더위에 또 이 시간 오늘 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나는 뜨겁긴 해도 며칠 전보다 이렇게 잘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여름이 기승을 부려도 결국에는 가을이 오죠. 우리는 그거를 기다리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함께 듣기 원합니다. 필리핀에서 배웠던 말씀들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지만 좀 추려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존재 그 자체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그동안 우리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는지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철학적인,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유와 인간의 고민, 이것들을 충분히 담아낸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지지난번 제가 가기 전에 전했던 말씀, 괴물, 키클롭스, 눈 하나인 그 괴물. 어느 한쪽의 관점으로 갈 때 우리는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치워버리는 거죠. 그동안 교회가 사람의 관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부분들을 다 치워버렸기 때문에 그 괴물과 같은 역할을 많은 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치우고 이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자 할 때 또 하나의 괴물이 되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중한 이 성경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을 다 치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해왔던 교회의 전통의 그 선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또 우리의 존재의 사유 방식과 시간에 대해서 잠깐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으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아침이었죠. 요즘 제가 한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렇게 프로젝트 콘서트의 총감독을 맡아서 그것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등장인물이 한 12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이르기까지, 청년, 청소년, 이렇게 아저씨, 그리고 그 중에 한 그룹을 목사님들을 세웠어요.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분들에서 목사님 12분을 이 여름에 모아다가 제가 군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군가를 연습해서, 군가만이 하면 의미가 없을 텐데 마치 칸타타처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풀어서 그 칸타타의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목사님들을 설득해서 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쉽지 않게 토요일 저녁에 공연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오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때는 안 그랬는데 특별히 마음을 기울여서 도와주셨어요. 언제 갈까요? 내가 꼭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지 않아도 그분이 먼저 연락하셔서 오겠노라고, 그때 시간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참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이제 그 연습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연습을 했어요. 목사님들이니까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일찍 모였는데 한 6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급한 일이,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이번 공연에는 할 수 없게 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짧게 메시지를 남기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저는 부고를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아직 50대 후반쯤 되신 목사님이셨는데, 중후반 한 57, 8세쯤 되셨을 거예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집도 이사를 하고 막 이제 이사는 잘했습니다. 아직도 계속 이사 중입니다. 집 정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로 바쁜 중에 있고, 콘서트도 준비해야 되고, 주일 오늘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를 안 갈 수는 없었던 거죠. 어저께 가서 목사님 장례식, 그 사모님 장례식장에 가서 그 발인 예배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고, 또 목사님 발인 예배 들을 때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듣고, 우리의 장막집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쭉 듣고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서에서 나와 있죠. 잔치집엔 못 가도 초상집엔 가라. 가면 너희가 얻는 것이 많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죽음에 대해서, 나의 생명에 대해서, 내 삶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엄청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해도 어느 날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목사님 성전 건축을 크게, 지금 갈매 지역에 종교 부지 받는 게 쉽지 않은데 잘 받아서 아름답게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는 중에 어느 날 가신 거죠. 사실 그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에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데 보니까 아직 어려요. 중학생, 고등학생쯤 돼 보이더라고요. 이 친구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할까? 어찌 보면 그 삶의 기반이 지금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아내가 없다는 게 지금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삶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 나의 터, 이것이 어느 날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는 거죠,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이 지점에서 하이데거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이데거의 그 존재와 시간의 마지막 부분은 시간에 대해서 말하면서 죽음을 말합니다. 인간이 죽는 존재라는 거죠. 이 죽는 존재여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한번 잘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이데거의 얘기예요. 그가 하이데거가 말하는 건데,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 죽는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로 다가오진 않아요. 그냥 인간이 죽는다는 거죠. 내가 인간이란 사실이죠.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이 말은 나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 오늘 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게으르지 않게, 허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이데거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이의 존재다. 한쪽 끝에는 출생이 있고 한쪽 끝에는 죽음이 있다. 이 출생과 죽음 사이가 인간 존재의 전체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삶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자신의 존재를 책임지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하이데거가 하는 말입니다. 구구절절이 옳죠. 책임지며 사는 삶. 그러나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출생과 죽음 사이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가 다른 존재와 다른 점입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에베소 1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한 절 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하이데거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계에 내던져졌다. 그 철학적인 용어로는 기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툭 던져진 거란 거예요. 아무 목적이 없다는 거. 이게 실존주의의 기본 베이스인데, 그러면 그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계 안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태어난 이상 자신의 존재를 떠맡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떠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내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떠옴표. 있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과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보지 못한 게 이거예요. 우리 과거가 있는데 이것은 출생부터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생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게 지금 우리 머리가 뜯기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 이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그 이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과거 이전, 창세전. 그리고 또 이런 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이유를 두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조선 말기부터 근대를 지나서 일제시대, 그리고 6.25를 지나서 근현대사의 아픔을 지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쭉 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어요. 이 전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군가를 부르지만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셔요. 저는 그 군가를 거기다 둔 이유와 목적이 있고 목사님들을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총감독이기 때문에 모든 걸 연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이들은, 출연하는 아이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이거를 맡기도 전부터, 상상하기도 전부터, 그냥 상관없이 할 때부터 저는 이것을 준비했고 계획해서 다 짜놓고 그들을 초대한 거예요. 이 무대 위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냥 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아니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 무대가 이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만 보면 우리의 존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알려면 나를 보내신 그분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 못하는 어떤 일이 올지라도 그분에게 뜻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거기를 가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시간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 깊이 묵상했지만 영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있음이, 이 존재가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됐고 또한 영원까지 이어질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을 못하면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밝혀낼 길이 없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합니다. 살아가다가 문제들을 만나면 그때마다 우리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스스로 결정해야 돼. 이게 하이데거의 결정이에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맞죠? 출생과 시간의 관점에서만 보면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결정들이 있었어요. 시간 속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이것은 옳지만 우리는 시간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냥 내 뜻과 내 목적대로 내 욕심만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존재가 있고 그분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졌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너무나 구구절절히 옳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도.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인간 존재가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미완성이에요. 시간과 존재와 시간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분만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그 진실의 이유 그리고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물과도 같은 삶입니다. 자기 스스로 본 자기를 근거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두신 근거를 따라 결정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이제는 내 능력과 지혜와 환경을 따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회 방식을 좀 더 보기 위해서 하이데거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쓴 얘기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내던져졌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결정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는 염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의 진실이 염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염려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 신화를 하나 가져옵니다. 고대 그리스에 쿠라라는 염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염려예요. 그 염려라는 이름의 신이 쿠라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강을 건너다가 점토를 발견했습니다. 흙을 발견한 거예요. 얘는 만드는 걸 좋아했나 봐요. 우리 중에 누구와 같이. 그래서 점토를 딱 띄어다가 쪼물쪼물해서 멋진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 만든 게 뭘까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뭔가가 좀 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주피터가 누구죠? 제우스 신을 불러다가 어이 주피터, 여기 이 내가 만든 이 작품에다가 한번 혼을 불어넣어주지 않겠어? 그랬더니 제우스 그러지 뭐 하고 혼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혼을 불어넣어주고 가고 있는데 이제 그 형상에다가 쿠라가 자기의 이름을 붙이려고 그랬어요. 쿠라라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내 혼을 불어넣어줬으니까 얘 이름은 제우스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에 있던 텔로스가 딱 나와. 텔로스는 누구냐면 가이아. 땅의 여신이에요. 돼지의 여신이 딱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는 내 몸에서 그 흙이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내 이름으로 해야 돼. 딱 그런 거예요. 셋이 막 티격태격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처음에 하는 이 쿠라 염려의 신이 시간, 이름이 없는데 토요일인데 사투르누스, 세턴, 토요일의 근원이 되는 사투르누스가 누구니? 시간의 신이에요. 저쪽 그리스 방식 로마식으로는 사투르누스, 그리스식으로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심판을 내려주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가 답을 내려줍니다. 이런 결정을 내려줬대요. 주피터, 너는 혼을 주었으니까 그가 죽을 때 혼을 받아라. 그 다음에 텔로스, 가이아, 너는 몸을 줬으니까 그가 죽었을 때 몸을 가져라. 그리고 투라, 너는 네가 얘를 만들었으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네가 얘를 데리고 살아라. 그리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이 호모스거든요. 라틴어로 호모스, 그러니까 호모라고 인간이라고 이름은 붙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호모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데스, 거기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이데거가 가져오면서 인간은 고로 염려의 존재다. 염려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 염려를 나쁜 의미로만 쓰지 않고 그 불안을, 그 염려를 가지고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라고 좋은 의미로 풀어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가 말합니다. 인간이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염려로 존재한다는 거다. 하이데거의 통찰이죠. 맞지 않습니까?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세상을 보세요. 모두가 염려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가 보고 말해낸 거죠. 또 그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이 그들의 말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의 가능성을 결정한다. 높은 지위와 명예, 인기, 브랜드,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자기 인생을 쓰느라고 자기만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내게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염려의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진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회수란 분이 우리나라 그 수염난 그 작가분이 말했어요. 그분도 약간 실존 철학의 근거를 두고 글을 쓰시는 분이, 그분 글 읽으면 되게 좋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글이 있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길이 된다. 이 지금 카피로도 많이 써. 내가 가면 길이 된다. 멋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가면 길이 돼요. 많이 가면 그것이 오솔길이 되고 또 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기 전에 어떤 길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길이 거기 나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내신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세상에 처음 나는 길은 없습니다. 다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 내가 지금 가고 있습니까? 길이 안 보여도 거기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걸음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함께 불렀던 노래. 너의 앞서 길을 행하며 너의 장막 칠 곳 찾으시는 분, 주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따라보고 따라가는 거죠. 하이데거가 관찰한 인간 존재에 대한 통찰은 깊습니다. 그러나 그가 관찰한 것은 어디까지나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자기만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지 못하는지는 그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근원 이유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신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의 진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존재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진 뒤로 우리는 염려가 됩니다. 불안해진 거예요. 그 불안을 자기 힘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열심히 뭔가를 해보지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 죄가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열심히 웅덩이를 파봐라. 생명의 근원을 오게 하려고 그 물을 하려고 파봐라. 그 웅덩이는 터졌다. 이게 인간이 한 일입니다. 인간이 그 불안과 염려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성을 쌓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지만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은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구멍이에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이데거도 답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찾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음란한 제우스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염려로 가득한 쿠라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 존재의 진실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존재 방식이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로 이루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완전히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가 말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했는데 서로 일치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나타내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왜요? 내 자녀니까, 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진실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상대편이 원수가 됐든 너를 괴롭히는 자가 됐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네 존재의 진실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지식을 진수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여 그것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에 쭉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 행실을 나타내라. 쭉 나오면서 지금 22절에 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거짓이 있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 같았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해. 사실은 그 말의 뒷말은 넌 내 거야. 내가 널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널 통제할 거야. 이런 거예요. 왜 거짓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거짓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의 진실, 잃어버렸던 그 존재의 진실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환경이 마땅치 않고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제주도 너무 미약하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내 진짜 진실은 사랑이라는 걸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에 있는 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원한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전에는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거짓 때문에 불안해지고 믿지 못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내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그래서 더 힘을 쓰고 완력을 쓰고 성을 시스템을 만들고, 이게 지금 세상 시스템입니다. 모든 기업과 모든 학교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해놨어요. 그러나 거기에 진실을 찾아보기 힘든 거죠. 근거를 하나님 안에 아닌 다른 것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언젠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완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기억하시죠? 손양한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핍박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니,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분과 관계하는 거예요.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재능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돈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명예, 내가 만든 어떤 것들, 내가 읽은 어떤 세계,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터가 다 사라져버려도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 그래서 그에 있어도 아프죠. 흔들리죠.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라가 다른 번역으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먼지와 같은 이런 흙 같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람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연결될 때 우리의 본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 형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심은 염려의 씨앗을 심을 것인지 주님께서 심어주신 이 믿음과 소망의 씨앗을 심을 것인지, 여기 나와있죠? 그 뒤에 말씀 나와있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을 심을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담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돈과 재주와 경험, 내 가정, 내 자식,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인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존재 방식이 또한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방식,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방식. 자, 다시 하이데거로 돌아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1907년 우리나라 부흥이 있었던 그때죠. 18살, 18세의 나이로 그때부터 이 존재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존재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존재의 진실을 너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거죠. 그 거룩의 내용은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참아내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담을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민하고 사유해야 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 위에서 고민하고 사유하며 내 삶의 진실을 나타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 뜻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더 높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보냄받으신 사람들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의의 나무는 의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힘든 과정이 있지만 자신의 존재와 존재의 진실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말한 바가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하며 발견해가며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몰랐던 내 삶의 일구들을 발견해가는 거죠. 발견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것,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툭 던져진 것이 아니라 이 장엄한 우주를 만드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거대하고 아름다운 뜻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을 살 때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뚫고 나올 수 있으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드리며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기쁨이며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